찬송가 442장, 통합찬송가는 49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삶의 현장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또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 그 흘리시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라는 그 겟셋마네에서의 기도의 장면과 함께 연상이 되는 그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고통의 현장과 그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움에 이어지는 현장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역시 이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할 고통과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고통, 수치스러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이 겟셋마네의 현장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그러한 고난에 앞서서 숨고르기의 시간 같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 겟셋마네에서의 기도의 현장, 이것은 이미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이 오기 전 너무나 어둡고
고요한 그 현장이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영적인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 인생들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다가온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그 제자들과의 거리를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는, 신음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제자들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로 36절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구절이고요. 35절에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는 구절. 36절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괴로운 심경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구절들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의 심적, 육적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 고통 가운데에 머물러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서서 그 고통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36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지금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 앞에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정욕에 이끌려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안락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히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현장을 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의 세력들이 다가오는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3번에 걸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단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불복해버린, 포기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단지 어떠한 육신적인 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음을 못 이겨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오늘 이 시대,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잠 가운데에 헤매어 떠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죠.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낙심에 빠져서, 또 때로는 내가 아무개 목사 때문에, 때로는 아무개 장로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빠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단단하게 깨어있는 상황이면 어떠한 문제의 요소가 다가와도,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든 이야기죠. 그러나 오히려 그 시험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거리들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내 영적 상태가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시험을 주는 요소와 시험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시험에 쉽사리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잠자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시험에 덫에 걸려 넘어가고 시험에 들어 빠져들고 그 가운데에서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다가 더 깊게 빠져들고 마는 것. 오늘 성경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또한 질병의 세력 때문에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 아픔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쉽사리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니까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자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되매 우리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으로 변화됨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도 깨달아 알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 그 고통의 현장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또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를 이 고난의 때에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알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만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도 순종의 길을,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만을 묵상하고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여파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구할 자는 오직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메아리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소중한 축복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 사업장,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성도들 그 현장 가운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또한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